함께 읽은 시편 23편과 시편 1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3편을 먼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시편 13편 위에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4편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옛날 번역 성경에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다윗이 탄원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원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원이란 말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탄원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써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13편, 14편 우리 보시면 이건 여호와라는 이름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탄원이라는 죠. 이게 다 한자적인 의미죠. 탄식할 탄자에 원할 원자.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원하는 마음 그게 탄원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도와주기를 몹시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시, 그게 타는 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보시면요,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이게 원수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드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육체의 한계가 오고 마음의 영혼의 한계까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호소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있죠.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식이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괴롭힐 때 해결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너무 힘든 거죠. 원인 모를 병이 왔을 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끝이 없이 보일 때, 끝이 없어 보일 때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이게 언제 끝날려나 이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 대적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요, 그 상황들을 다윗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호와. 이 이름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앞쪽을 좀 보시면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요거 이게 써놓으십시오. 원래는 써야 되는데 안 써지니까 그려야 되죠. 일단 모르니까 그리시더라도 요거 써놓으십시오. 책에다가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란 말이거든요. 요 글자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원래 발음은 야훼일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대명사처럼 익혀져서 여기 여호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써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걸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런 신이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라는 것은 역격 호칭을 부르는 단어죠. 결의 여 할 때, 하나님이 여 할 때, 그거는 이제 혹격이죠. 혹격. 부를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 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로 이제 언약할 때, 계약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별명이 생긴 게 많죠.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칸나,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별명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탄이죠, 한탄.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말이 4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의미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릴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겼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얼굴을 숨겼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내 영혼과 마음이, 심령이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도록 놔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게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어느 때까지란 말이 계속 사용되는 걸 보면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뜻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이거?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면 3절 중간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예요.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한다. 이 원수라는 단어는 미워하는 사람 또는 대적이라는 뜻, 나의 반대쪽에 대적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의 대적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적하는 사람이 거기 2절 끝에 보시면 나를 친다, 그리고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죠. 내 위에 올라앉아서 눌러서 자기가 막 잘난 것처럼 막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원수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적이고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를 누르고 내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일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막 모함을 하고 죄인 취급하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다윗이 어떤 때 이런 기를 썼을까? 대부분 학자들은 연구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권력자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닐 때 진짜 답도 없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400명이나 600명의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다니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쫓아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 엉망진창. 우리식으로 거지꼴인 거지, 거지꼴. 거지꼴을 해서 쫓아다니는데, 반면에 사울의 군사들은 정규군이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죠. 짐승을 쫓듯이 사장 아저씨 막 쫓아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런 고통이 없어집니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은 있지만 이런 육체적인 한계가 오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한계가 오게 될 때 언제까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게 없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불이 꺼진다든지, 뻔히 보이는데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거 보이 아는데 불이 꺼지면요,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개가 꼈을 때, 늘 다니는 길인데도 안개가 있으면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고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뭘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학생들은 학교 공부할 때, 직장 때문에, 또 우리 성인들은 아이들 키울 때, 삶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할 때, 이게 안 보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삶이 넉넉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애들은 점점 커가고 밤낮 뛰어다니도 내가 부족하고 늘 힘든 삶이 계속될 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막 조롱까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그래 사냐, 이런 말 들으면 막 더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에 쫓겨 다닐 때 마음이 막 좁아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고 그것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단원시입니다. 단원시.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아실 거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경건의 대표자가 됐던 야고보라는 사도 있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 힘들면 기도해라.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툭 튀어났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하는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고보의 권면이죠. 고난당하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운 일이 생겼느냐? 찬송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죄를 범한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게 성경대라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힘있게 도와주신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이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탄원 기도. 힘들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애들이 자라날 때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더할 때가 있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병 들기 전에 우리가 예방주사 맞히잖아요. 더 큰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방주사 맞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사를 맞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침을 자기 몸에 찌른다는 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파도 좀 그때 잠깐 힘들어도 맞아야 되는 거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알지만, 아픈 거 알지만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고난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육신의 한계가 있고 영혼의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 거죠.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겪고 힘든 걸 알지만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는 거죠. 점점 상황이 더 어려지는 것 같고 끝나지는 않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언제 이게 끝날려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엉뚱한 데 안 구하는 게 중요해요.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죠. 사실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당하면 쉽진 않죠. 저도 목사지만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이 어려움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제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순리를 따라가자.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기다리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자. 내 욕심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뭘 해보려고 엉뚱한데 이제 일을 벌리면 그게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신앙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탄원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시면 3절부터 다윗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도 하나님만 달아놨죠. 여호와 내 신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예요. 눈을 밝혀달라. 보는 눈을 열어달라.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내 눈을 열어달라. 밝혀달라는 것은 눈을 열어달라.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 영혼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좀 깨워달라는 거죠. 멀리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 현실만 자꾸 보게 되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고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을 열어가지고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나게 하고 난 뒤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 문제만 보이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멀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역사에 보면요,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적이 있죠. 군대가 추초하고 자기는 급하게 왕궁을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요, 왕을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왕가 밑에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정권의 사람이죠. 앞 정권 사람인데 무너지고 다윗이 정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돌 막 던집니다. 돌 막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라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한 거죠.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꺼져라 꺼져라 그렇게 돌막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칼을 차고 있으면서 왕이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지금 왕을 지금 조롱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왕을 저주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갑 채워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왕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인데 다윗의 눈에는 그 상식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생각이죠.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러분도 보고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서 16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6장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489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6장 거기 5절을 찾으셨어요? 5절부터 11절,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들 입장에서는 왕을 저주하고 돌 던지니까 반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명령하면 죽이겠다 하는데 다윗은 시각은 다르겠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저 사람이 악하게 하지만 저 사람이 악 때문에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지적하는 거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굳이 내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악함으로 자기가 망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다윗은 이 부하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시각, 다른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남다른 시각,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사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따라가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죄에 빠지면요, 그 죄의 올무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4절 보시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대적이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가 지금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악한 사람, 대적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사실은 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악한 사람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귀신들이 성도를 괴롭히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귀신들 존재 자체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존재예요. 지옥에 들어갈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를 단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가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존재지만 귀신들이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망하자 하는 게 귀신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행복하고 복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불못에 들어갈 존재고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평안히 찬송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괴롭게 살도록, 그리고 진짜 괴로운 불못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자기들이 더 기쁜 거죠. 자기들이 위안을 받는 거죠. 귀신들이,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 때도 나오고 다윗 때도 나오고,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괴로움 당하면 성도들이 힘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저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가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과 이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괴로움 당하는 모습, 믿음이 흔들리는 이 모습 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밀려오는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생각을 바꿔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비유예요. 거기 누가복음 18장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인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과부,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을 표현할 때 기업이 없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여기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그걸 알면서도요, 매일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귀찮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귀찮지 않으려고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들어줄 기도를 하면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성도를
힘들할 때 얘기하면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겠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18장 거기 8절 끝에 한번 보세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기 세상이 끝날 때 인자가 올 때란 말은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세상이 다 힘들 때, 이럴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해도 들어주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결국 여러분, 성도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성도인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성도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이 땅이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에 나오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상황 속에 묻히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오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 5절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는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건 미완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를 기뻐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상황은 그래도 내 마음은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짧은 시지만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삶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편을 또 잠깐만 제가 좀 살피겠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이 시편 14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지적을 하면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다가 이 요셉의 야곱의 12명 중에 유다가 제일 믿음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도 잘 배웠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볼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막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로 얘기할 때 우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5가지 이게 성경의 그 전체적인 큰 틀이 있는데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제한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고 또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또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구원해내신다. 이런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교리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미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부패했다, 썩었다, 그리고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윗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이방 땅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많은 곳에 가보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엄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늘 썩었다, 더럽다는 뜻입니다. 썩었고 회복될 수 없다, 부패했다, 그리고 가정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인생들 하는 표현이 있죠. 인생들이 뭐냐면 아담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치고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지만 스스로 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악으로 가는 존재, 악으로 치우친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이 나중에 신약에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그대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들의 구원을 얘기할 때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이 로마서가 복음을 얘기하는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는 인정했다. 선언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바가 시편 14편이에요. 기록된 바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시편 14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본질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바울이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이다. 주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내용으로 지금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미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시편 14편을 다시 돌아가면 시편 14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니까 불신자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5절에 그러나 반대로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불신자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여기 의인의 세대 이거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네가 가난한 자의 계획, 여기 가난한 자의 계획을 줄을 쳐놓으시고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보면 의인의 세대 또는 가난한 자의 계획, 이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건데 이 의인의 세대나 가난한 자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 살지만 하나님의 세대를 통해 의인이 나오고 또 이 가난한 자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생겼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죠. 여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죄에서 구원할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백성이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이, 구원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약교회라면 이스라엘 통해서 신약교회가 나오면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야곱의 아들이 노래하듯이 온 백성은 기쁘게 노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것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바울의 해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구원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고백한다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전체를 다 하나님 구원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거기 보면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여, 거기 10절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는 거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법적인 정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말할 때 그것이 채택이 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쉽게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내 이 생명을 걸고 법정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 때 그게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면. 마음으로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법적인 선언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다 정리하면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성경 구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이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 죄송합니다. 바울의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 다윗의 고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바울에게 그대로 해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죠. 시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구원은 여기 있는데 다윗은 구약에서 봤고 바울은 신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그래서 도표를 옛날에 그려준 게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 하나님 구원을 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대에도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할 때 노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부패한 삶, 또 악에 가득한 삶을,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 그냥 눈을 가리고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편 14편의 고백을 잘 보시고요. 거기 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온에서 이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면,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오히려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이 삶 속에 죄를 이기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